샬롬, 오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아멘. 앞서 나누었던 그 두 가지 중요했던 사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은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유대 온 지역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19절 보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세례 받으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에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아마도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그는 선언했고 그러기를 기대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분명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잠잠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렸는데 세례 요한이 들은 소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소문도 들려오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또 세례 요한에게 귀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천지개벽을 일으켜야 할 메시아는 이런 소문이 이제 들리고 있고, 물론 기적은 일으키고 있지만, 이랬을 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는 그 질문이 세례 요한에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뛰어나거나 하더라도 사람은 무엇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겠지만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늘 뭐 해야 한다.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잘 있더라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의문을 품는 세례 요한, 제자까지 불러서 직접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야, 세례 요한 너마저 나에게 이렇게 하냐? 나를 못 믿겠냐 하면서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야, 내가 이것도 하고 했으니까 나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요한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 라고 말로 주저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두 제자에게 가서 요한한테 너희가 뭐 한 거를 본 거, 들은 거를 가르쳐 줘라. 근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21절이죠. 자, 22절 계속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내가 했던 거 그냥 네가 보고 너희들이 들은 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줘라. 이 정도 하면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아마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얘들아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말로 자신의 메시아임을 막 설득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저 삶으로, 가르침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듣고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회복과 치유를 누리고 또 거기서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공동체에서 누리고,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로서 자신을 입으로서 증명하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와서 보고 들으라 라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십자가에서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 하나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구속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살아가시고 죽음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정말 도전과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의문을 품었던 세례 요한에게 또 칭찬을 하시죠. 사람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시므온이 가브리엘에게 예언을 받을 때 얘는 큰 자가 될 거다라는 예언을 받았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큰 자됨을 또 인정해 주시고 그를 나무라거나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의 그 충분한 충성에 대해서 또 칭찬해 주시는,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뛰어나고 탁월하더라도 사람은 뭐일 뿐이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올릴 필요 없고, 또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 없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뭘로 보여주셨다? 삶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 삶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하시는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문을 품는 세례 요한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면서 삶으로써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신 것을 말씀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본받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됨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